요즘 우리 교회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계시죠? 감사일기 잘 쓰고 계시죠?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록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가정에서 그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이 60일을 어느새 넘어섰습니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드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처음에 분명하게 감사할 제목이 많았는데 요즘은 무엇을 써야 할지 한참 생각하게 돼요. 이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거나,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이 갈수록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깊이는 감사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일상의 편안함, 그리고 작은 기쁨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 반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의 기쁨에서 멈춘 사람들과 은혜의 주님께 되돌아선 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강교회 영가족들은 감사일기를 통해 이미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감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길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익숙함 속에서 감사를 잃을 때입니다.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가옵니다. 이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한 채 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0명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또 끝나기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순종을 했는데 그 가던 길에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가 딱 여기서 갈라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병이 나았지만 9명은 그 방향을 향해 가버리고 단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의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의 주님께 마음을 돌린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이 낫자 곧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선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익숙함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감사의 말이 형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경외와 떨림이 사라집니다.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더 이상 감동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말은 남아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라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권사님의 자녀의 그 결혼식을 갔는데 그 결혼식 식사의 자리에서 한 장면을 봤습니다. 뭐였냐면요, 그 어떤 친척 어르신이 그 아이에게 조카뻘 되는 것 같아요. 손주 아이에게 이렇게 10,000원짜리 용돈을 주는 거였어요. 그 용돈을 주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어르신이 용돈을 주자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네. 감사하다고 말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다고 말했니?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속에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받았는데, 용돈을 받았는데 그냥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이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 오래 남았던 이유는 과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다고 말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9사람의 순종은 형식상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갔습니다. 문제는 그 순종의 방향이 하나님께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었지만 마음의 방향이 멈춰 있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의 주인을 다시 찾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종종 그렇게 멈추게 됩니다. 말은 남았지만 마음은 식어 있고 기도는 있지만 감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를 다시 주님께 돌려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입술보다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감동이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주님을 향해 새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9명의 사람의 발걸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한 사람의 마음이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확인한 그 순간 그 한 사람이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시선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묻기보다는 이 일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반응은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믿음의 반응은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한 번의 시선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한 번의 선택이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합니다. 환경이 그대로여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하루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주보 잘 보고 계시죠? 주보를 보면 이 감사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등부 예준이의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네,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준이의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억지로 한 줄씩 썼어요. 오죽 오늘 감사할 게 뭐지 하며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급식이 맛있게 느껴졌고 친구들의 좋은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이 예준이의 급식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예준이의 친구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급식은 그대로였고 친구는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선이 달라지자 예준이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이 일상의 풍경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 그 사람은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무게가 같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결단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만듭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 걸음이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은 돌아봄 속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돌아봄 속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9명의 사람은 치유의 기쁨에서 멈춰서게 되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감사의 말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제 삶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방향의 선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것, 그 단순한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상황이 그대로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경험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되새기는 것, 은혜를 되새기는 그 사람은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평안 중에서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또 주보를 보면 중등부 체린이의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일이 비슷해서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실수했을 때 좌절하기보다 그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고마웠어요. 이 아이 역시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고 그 순간에 마음 안에 믿음의 빛이 켜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내면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는 병이 나은 뒤에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엎드려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믿음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를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어지는 쉼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기는 삶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그 마음은 불안한 영혼에게 평안을 주고 흩어진 생각을 하나님께 모아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은혜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어지고 그 되새김 속에서 믿음이 자라며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한 사람의 걸음은 단순한 뒤돌아봄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감사의 깨달음에서 시작된 믿음의 전환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루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쁘고 또 익숙한 일상 속에서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립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하루의 작은 응답이 방향을 세우고 작은 순종이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며칠 뒤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새벽이 억지로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대강교회에서 하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와야 될까요?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나와야 돼요. 우리에겐 그런 사실 의무가 있어요. 성도니까. 그런데 저는 이 특색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바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루의 걸음이 되고 그 걸음이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